그리스도 안에서 축복받을 수 있는 사람은 무진장 많은데, 하나의 우리 어떤 그 결과치를만 가지고 저를 달아본다면 내 삶은 지치고 고뇌하고 아파지고 괴롭당하고 고통스럽지만, 정말 내 신앙이 사랑 많은 교회의 용병이 되어지고 사관이 되어지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용사인가? 그 용사의 어떤 힘의 작용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가 행복을 주장할 수 있고,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어떤 그 관계성이 성립이 되어지지만, 우리가 생각했던 그 부분들이 좀 색다르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느껴본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가 종교이다, 그렇게 얘기는 할 수 있지만, 기독교는 누구를 만나게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함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어떤 공간을 가질 수 있는, 또 어떤 그 축복을 가질 수 있는 이 귀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요. 그래서 세상에서 죄인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게 하는 조건이 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어디 안에 있을 때? 예수 안에 있을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정말 내가 신앙적인 그 사명을 가지고 움직여지는, 다시 말하자면 어떤 선물을 받은, 그래서 내가 정말 그 생존할 수 있는 그 능력이 과거의 생각보다 차원이 달라지면, 여기서의 가능한 은혜의 공간을 차지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조건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생산적으로 우리가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자, 은혜의 공간을 차지한 상태라면 현재와 미래적인 의치가 자녀로 확정짓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녀로 확정짓었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확정지었다. 그러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을 받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은혜의 그 공간이 내 심령과 내 뼛속까지 침투해지면, 여러분은 내가 가지고 있던 고집,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 내가 가지고 있던 학문, 내가 가지고 있던 권력, 뭐같이 여겨진다? 배설물같이 여겨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공간은 뭐냐? 과거, 현재, 미리 이어져 하나님 나라로 성립시키는 기본적인 형태로 느끼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그런 느낌이 우리에게 있느냐는 거예요. 정말 있어지길 소망합니다. 있을 때 뭐가 보이기 시작한다? 하나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느끼게 한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이제 인정받았다라고 느낄 수 있겠죠.
그 느낄 수 있으려면 우리는 무엇을 받아야 됩니까? 성령을 받았을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성령을 받았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육신적인 자녀였지만 영적의 자녀로 옮겨져야 안 옮겨져요? 옮겨지잖아요. 그죠? 자, 옮겨짐으로써 내 생각이 달라집니까? 안 달라집니까?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달라지니까 뭐가 이동이 되어져요? 과거에 있던 육신의 생각을 지워버리고 영적인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에 이동되어지는 이러한 축복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있을 때 어떤 공간을 차지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 공간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나중에 그 나라에 미래지향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것을 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독교는 뭐예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성령으로 이제 모든 것을 맞추려고 하겠죠.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맞춰 나가면 개념은 어떤 개념을 갖게 되어집니까? 성경적인 개념을 가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학정을 치면 현재 사실적으로 영적의 옷을 입은 것에 대한 느낌이 실제적인 일같이 꼭 맞는 것으로 인해 내 자신이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영적으로 체질화시킨 동기가 된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차이가 엄청나다는 겁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체질화시킨다는 것은 세상적인 욕망을 다 포기하고 마음의 경영이 성경적으로 돌아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제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영해 되어지면 내 보는 시각적인 내가 보는 진리의 지적인 면이 포괄적으로 달라지면서 야, 내가 머리가 이렇게 좋았었나? 내가 이렇게 정말 세상에 대한 그 이치를 정말 이렇게 잘 파악했었나? 그리고 진리에 대한 어떤 그 욕구심이 많아지니까 나는 순간적으로 이동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어디로 이동이 되어지는 거예요? 육에서 영으로 이동되어지는 이러한 축복의 역사가 오늘 어디 안에 있을 때? 어디 안에 있을 때? 예수 안에 있을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1절을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자, 여기서 아까 영적으로 체질화시킨다 했어요. 그럼 이 체질화는 뭘까? 자, 이 체질화는 뭡니까? 이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동하고 육축에서 다 이동했어. 그래서 어떤 개념을 갖게 되었죠. 그건 내 뼛속 깊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의 사람으로 익숙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과거에는 육적의 사람으로 익숙했지만 무엇으로 체질화가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돌아가면 영적인 체질화가 되어지니까 영의 사람으로 익숙하게
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고 있다면 새로운 눈으로 볼 수 있는 안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에 대한 문제는 보이는데 자신에 대한 희생은 없고 자신의 생각으로 인해 고집피는 것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는 것만 아니라 내 생각이 최고이고 다른 사람의 생각은 어린 아이 같다고 하는 데서 문제가 발생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신령한 자들은 뭡니까? 신령한 자.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동되어서 무엇으로 인해? 내가 말씀으로 인해 거듭나서 구원을 확정 지은 자, 이 사람을 신령한 자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구원 받은 자. 이것을 나도 이제 늙어졌나 봐요. 쌀락스루하고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작용되어지면 이게 해내 역사가 어디까지 내 마음과 정신과 그리고 뼛속까지 파고들고 침투해지면 나는 반드시 달라질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거듭나는 것을 이제 본인이 인지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인지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감성이 있어지겠죠. 그 감지한 것을 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면 나는 영적으로 체질화가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목이 어떻게 해요? 자, 성경적으로 돌아가면 새로운 눈으로 이 세상의 이치를 볼 수 있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보는 생각과 견해가 이제 달라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라지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에 대한 문제점도 발견하게 되어지니까 스스로 봉사를 해야 하나요? 봉사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육신에 속한 자는 뭐를 얘기한 겁니까? 이거는 여기 사르크 로이스라고 이제 하는데요. 거듭나기는 했지만 구원에 대한 학정을 줬어, 못 줬어? 구원에 대한 학정을 못 준 거예요. 그래서 연약해서 어떻게 해요? 잘 넘어져. 쓰러져. 그래서 그 쓰러짐으로 인해서 뭐가 생겨? 시기가 발동되죠. 응?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능력도 있는데 내 생각과 일치가 안 되어서 너하고는 죽어도 일할 수 없다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내 생각과 다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왜? 주시는 사명이 다 틀리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에 맞춰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맞췄을 때 내 신앙의 기준은 기울이지 않고 그 사람의 생각을 존중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 생각과 일치 안 되면 그것이 믿음이 잘못됐다고 평가한다는 거예요. 그 평가에 잘못되어지면 누가 넘어지게 돼?
그 평가한 사람이 넘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예요? 너가 죽어도 일을 못하겠다는 것은 거듭나지 못한 상태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육순에 속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2절을 보세요. 시작.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하리에요. 지금도 못하리요. 응? 여러분, 분별이 뭡니까? 하나님의 그 관계성에서 관심을 가지고 삶의 살이를 맞도록 헤아리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이제는 다 지워버리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성을 이제 헤아리게 되어지면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무슨 능력? 진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니까 어떻게 해요? 세상에 있는 일에 대한 구분을 짓지 않은, 그러니까 구분을 짓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내 속에 어떻게 뭐가 있어요? 욕망, 양망, 권력 이런 것을 다 분해시켜 버린단 말이에요. 무엇으로? 무엇으로 분해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도로. 응? 그러니까 분해시키면 어떻게 해요? 성경에 있는 말씀의 토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겨지면 내 생각은 십자가에 어떻게 해요? 묻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뭐에 감겨지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심령이 감겨지면 십자가로 묻게 되어지는 이러한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눈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자, 분해시키는 이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성경에 있는 말씀의 토대로 근거를 삼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에 근거를 삼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어쩌면 이 성경에 있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그것을 주장하고 있는데 우리는 받아들이지 못해? 나와서 있는 것은 다 알아. 그래서 영적으로 이동되어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제 우유를 먹는 것이 아니라 갓난 아이가 아니라 신령한 자가 되어지니까 내 안목이 달라져 안 달라져? 달라지는 거예요. 사랑받는 게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과거에는 어떻게 내 생각이 어떻게 거기에 확 잡혀 있었지만 내 지적인 그 살을 가지고 확 잡혀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해요? 다 분해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하나하나 채워나가니까 보는 눈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눈이 달라지니까 뭐예요? 교회의 문제점도 알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알게 되어졌을 때 내가 희생도 되어지고 헌신도 하게 되어지고 봉사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봉사하지 못하느냐? 신령하지 못해서 그래요. 어쩌면 갓난 아이가 밥을 먹으면 체하거나 토할 수 있는 여지는 크다는 거예요. 내 신앙이 요만한데 이제 저 빠른 신앙인데 거길 뭘 줘? 밥을 이렇게 갖다 줘봐요. 먹을 수는 있겠죠. 그럼 어떻게 해요? 체하거나 토하게 돼 있다. 그럼 무엇을 줘야 성장할 수 있을까요? 무엇을 줘야 성장할 수 있어요?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돌아와서 성장 후에 영적인 밥을 먹으면 영적인 분별력으로 인해 우리의 신앙은 엄청나게 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네? 그럼 여기서도 강조하는 것이 있는데 성령을 받지 못하면 그만큼 못난하게 보이고 미련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예배에서.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이 말씀이 내 심령과 내 뼛속에 감겨지기만 하면 내 생각은 다 내려놓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응? 내 생각이 내려놓지 않으면 내일이 피곤해요. 근데 내려놓기만 하면 뭔가가 어때요? 평화가 와죠. 기쁨이 있어. 그리고 거기는 감사가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내 생각은 묻히고 하나님의 관계에서 생각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내 뼛속까지 파고 들어와 있기 때문에 세상 기준을 탈퇴하고 성경적인 마인드로 바뀌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지속적으로 내가 변화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변화가 오늘 사랑 많은 게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깊이 할 것은 뭐예요? 성령으로 인해 변화된 모습을 자연스럽게 보여주는 것을 인해서 구원받는 사람의 결정체는 자신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딱 눈에 보면, 내 눈에서 딱 보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썬데이 크리스찬, 주일만 와서 그냥 하나님께 그냥 예배 드리는 사람. 왜 그렇습니까? 뭐가 없어서 그래? 안목이 없어. 이 안목은 뭐예요? 나를 궁한 상태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과거를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현재를 나를 볼 수 있어요. 미래를 볼 수 있어요. 자, 미래를 볼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미래를 볼 수 있으니까 내 옷이 점점 밖에 안 바뀌어. 무슨 옷으로 바뀌어요? 과거의 옷은 이게 허름한 옷은 다 벗어버리고 무엇으로? 성령의 새 옷으로 덧입혀지면 여긴 뭐가 생겨요? 방패가 생겨지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성령의 칼을 쥐게 되어지고 뭐 여러 번 일이 있어지겠죠.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을 내 시각적으로 발견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자연적으로 구원적인 일을 드러내는데 그 사람의 그 삶과 그 사람의 신앙을 보면 그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자, 보여졌을 때 감동이 있어요. 그리고 함께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지는 거예요. 나도 닮아가야지. 그래서 예수의 공동체를 구현할 수 있는 일이 발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러면 육체의 의미도 변화된 것을 확정시키는 것에 합당한 것은 과거의 죄를 어떻게 해요? 서슴없이 받아들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구원받은 것에 감사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에 어떤 토도 달지 않고 순종하게 되는 것은 성경으로 들어와 있어서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나와서 예배 드린 모든 사람들이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세상적인 말을, 뭐 과학적인 말을 해야 소용없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왔을 때 인간적인 미가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그렇다면 신령한 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신령한 자. 이제 거듭난 자를 얘기하죠. 구원을 확정시킨 자. 자,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이해되어 금방 알아찬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이 말씀을 던지면 그 사람은 금방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 이해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알아차린다. 금방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지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던졌는데, 이 말씀이 무엇인 것을 이해할 수 있을 때 뭐가 생겨져요? 뭐가 생겨져요? 분별력이 생겨지고, 통찰력이 생겨지고, 해석할 수 있는 엘리트 역사, 해석할 수 있는 거. 자, 우리 사랑 많은 게 성도들만큼은 다 그렇게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 신령한 자의 그 의미를 자세히 보면 내 마음이 어디로 가 있어? 어디로 가 있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가 있어. 그 마음에 가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아까 뭐랬어요? 그 구원에 된 것을 확정 질 수 있었어요. 질 수 있으니까 내 정신세계는 어디에? 이제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 정신세계가. 자, 그래서 내 생각을 통제하고 변화된 이유를 성경적으로 풀어가는 사람이 신령한 사람인 것 같아. 내가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모든 일을 성경적으로 풀어간다는 거예요. 나에게 고난을 줘도, 나에게 힘듦을 줘도, 나에게 어려움을 줘도, 나에게 어떻게 환난을 줘도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서 발견되어질 수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신령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내 생각과 내 삶을 성경적인 마인드로 바꿀 때 영적인 것에 깊이 통찰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이 통찰은 인사이트. 그죠? 맞아, 안 맞아? 자, 그럼 이 통찰력은 뭐예요? 성경적으로 보여주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 심령의 뼛속까지 침투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진출하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 통찰력이. 자, 3절을 보세요. 시작.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리요. 그럼 하나님의 백성으로 진출되어지면 시기 또 뭐요? 이 분쟁을 반드시 잘라내야 돼요. 어디 안에서?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이 여기서 진출되어졌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가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자신의 통찰력을 가지고 믿음이 성립되어지고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성립되어지면 나는 하나님의 집으로 입장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입장이 되어지니까 뭐가 보이기 시작해요? 내가 눈을 감아도 눈을 떠도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해요. 그 하나님 나라가 보여졌을 때 우리의 믿음은 실망하지 않아요. 우리의 신앙은 식어지질 않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어떻게 해요? 세상적인 육적인 것을 싸울 수 있어요. 그리고 시기도 덮을 수 있어요. 있어 없어요? 분쟁도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에 조정해서 정말 서로가 불편하지 않는 관계로 협의를 해요. 근데 이 시기 분쟁이 고린도 교회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지금 교회마다 이런 일로 정말 힘들어하는 것을 저는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자, 여기서 시기라는 것은 사전을 보니까요, 셈을 내고 미워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성경인 시기는 뭐라고 그래요? 살인죄에 해당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참지 못해서 실수하는 일이 우리 현장에서 많이 보게 되어지잖아요. 참지 못해서 어떻게 해요? 사람을 죽이게 되어지고, 참지 못해서 칼로 쑤시고, 참지 못해서 어떻게 해요? 분쟁을 일으키고. 이 시기는 뭐예요? 자기의 열정에 대한 반대의 깃발을 들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뜻에 합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자신에 대한 것을 인정받으려고 하면 반드시 파당이 생긴다는 거예요. 파당이. 그러니까 파당이 이게 이제 지게 되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분쟁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자, 그럼 여기서 인정은 뭐예요? 내가 거기에 대한 것을 시인하고 승인하고 그리고 거기에 합해지면 어떻게 해요? 이제 분쟁이 이제 일어나지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시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금방 감찰하고 알아들은 사람은 거기에 시인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시인해요? 말씀에 시인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승인이 있을 때 움직여진다는 거예요. 이게 육적의 사람과 영적인 사람이 다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자, 영적인 사람은 잘못된 것을 인정할 수 있어 없어요? 인정하겠죠. 그래서 이것을 진지하게 아주 파악을 해요. 이것이 내 잘못인가 누구의 잘못인 것을 파악해서 자신에 대한 평가를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자, 받아들이고 거기서 내가 정말 성령적인 마인드가 있었느냐, 하나님의 그 은혜로 성령적인 마인드로 바뀌고 있어서 그 말씀에 대한 수용력이 있을 때 뭐가 보이기 시작한다? 그 사람에 대한 것을 보이기가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사람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해요? 이길 수 있는 것을 승인해 주는 거예요. 믿어지면. 자, 4절을 보세요. 시작.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로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자, 차라리 이렇게 두 파만 있어도 다양한 일이겠죠. 그죠? 두 파만 있어도 좋은데, 뭐 목사파, 사모님파, 뭐 권사님파, 장로님파, 참 머리 아파지겠죠. 그죠? 자, 5절 6절을 보세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버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듣고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 오늘 내가 말씀을 가지고 전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무엇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밭에다가 씹어놓고 물을 주는 밖에 안 돼요. 자라게 하는 것은 누구시라?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듣고 배우는 것에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성장하게 믿음을 성장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유성호 목사 똑똑해서?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물만 주는 거예요.
자라게 하시는 것은 누구시라? 하나님이시라. 그럼 내가 자라게 이게 되어지려면 무엇을 빨아먹어야 돼요? 신령한 젖을 빨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신령한 젖이는 건 뭐예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 얼마나 자르냐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얼마큼 인정하느냐도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주장되고 인정될 때 영적인 성장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뭐 얘라도 뭐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시 여겨야 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지금 주장하고 계시는지 이것을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파악한 근거로 내가 정말 변화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있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 자, 그래서 설교는 하나님 말씀으로 주장되고 인정될 때 영적인 성장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7절을 보세요. 시작.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자, 물 주는 거 아무것도 아니냐는 거예요. 오늘 유성 목사가 말씀 전한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들어서 성장되게 하시는 것은 누구시라? 하나님이시라. 듣고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변화된 그 근거를 가지고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께 인정받고 있느냐는 거예요. 인정받으려면 신령한 자로 속해서 그 거듭남을 가지고 내 안목을 다시 열어야겠죠. 그 열어지는 게 뭐예요? 영안이에요. 영안을 봤을 때 어떻게 해요? 내 생각과 내 지적인 그 생각이 전반적으로 다 수정되어주게 돼 있어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수정되어지면 교회가 무엇이 필요하고 그리고 교회가 무엇으로 헌신해야 할 것을 내가 인정하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정은 뭐야? 하나님의 말씀을 그 근거를 가지고 물질을 드려도 아낌이 없는 거예요. 응? 어떤 데 이 물질을 가지고 내 가정에 쓰면 더 호강할 텐데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쓰면 하나님도 나에게 인정하실 것이라고 어떻게 해요? 그런 마음을 가지게 하는 거예요. 가지게 하는 게 어떻게 해요? 교회의 문제점을 어떻게 해요? 알고 있으니까 희생하는 거예요. 희생.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확정시키는 일이에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교회 드린 것을 악구하고 그리고 그것을 내 생각과 이치가 안 맞는다고 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지면 그게 육신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거듭나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확정을 지지 못해서 어떻게 해요?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못을 줘도 어떻게 해요? 체하고 토하고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느껴지고 무엇을 해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될까요? 자, 9절 10절을 보세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가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조심할지니라.
여러분, 우리는 뭐라고요? 동력자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게 한 것은 동력자인데 이것을 망각해버렸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것은 뭐야? 하나님의 밭이었어. 예배당이 뭐랬어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어요. 십자가에 한 것을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공감 플러스 영역, 그리고 정말 열정이 있느냐는 거예요. 열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 없어요? 다시 말하자면 치열한 건축자에게 상이 있다 없다? 치열한 건축자에게 상이 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랑하는 교회는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집을 세운다고 신앙적으로 결심으로 인해 상급은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달라질 수 있겠죠? 에? 여러분 저기 총신대 그 땅도 헌신하는 그 백남진 장로는 그거 자기 재산인데 아깝지 않겠어요? 8절을 보세요. 시작.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의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 어떻게 받는다고요? 자기 일한 대로 상을 받게 되어 있다. 물을 주는 자에게는 어떻게요? 그만큼 하나님이 또 인정해 주면 상을 받게 되어 있고, 다른 사람은 정말 이 교회에 정말 물질이 필요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드려야지, 그 드는 사람은 어떻게요? 그만큼 또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는 거예요. 자, 나에게 이게 전도를 해와서 이 사람에게 어떻게 심어줬어. 그러니까 그 사람도 그 전도의 상도 큰 거예요. 그래서 물은 죽이 되어지죠. 어디서 물이 나옵니까? 자, 샘물이 어디서 나와요? 평내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게 되어지면 성장하게 되어지는 것은 누구시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신앙의 터전, 교회의 터전, 다른 것이 개입되지 못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야 성령의 이끄심으로 인해 변화된 것으로 인해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함께 신앙적으로 동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11절을 보세요. 시작.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이 터는 누구시라? 예수 그리스도. 유서원이가 잘나서 아니라 나를 이만큼 성장하게 만든 것은 누구시라? 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의 물을 줬으니까 상급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각자의 상이 다 달라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이 터를, 나를 지혜로운 건축자로 만들게 하신 것이 뭐예요? 신앙적으로 아름답게, 지혜롭게, 지적으로 성장하게 만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성경적인 마인드를 가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갔을 때, 가능하지 않아요?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신앙적인 테마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면서 우리는 23절에 있는 말씀처럼 인정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23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무엇을 근거를 가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변화된 사람은 우리는 누구의 것이라? 그리스도의 것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스도는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신령한 은혜를 가지고 거듭나서 하나님 자녀로 합정시키면 우리는 이렇게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동력자로 보는 거예요. 이제 동력자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 터전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이 터전은 누구 거라고 딱 지명을 해요? 개인 것이 아니라,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거라는 거예요. 믿어지면 자, 그러면 내 신앙의 내 삶의 전부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 것이고, 맞아요, 안 맞아요? 예. 네. 그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 되기 때문에 미래는 어떻게 해요? 미래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학정을 쳐야 안 져요? 짓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 되기 때문에 미래는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 성령으로 돌아가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할렐루야. 응? 쉬워요, 쉽지 않아요? 응?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원망, 불망, 불평 안 하는 거예요. 왜? 거기서 뭐가 따라요? 분쟁이 따르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상을 받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상을 받으려면 근거가 있어야 돼요. 무슨 근거? 신앙의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선물로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과 내 영혼을 완전히 감싸지고 감겨버리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변화되게 되어 있고 영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유목사가 무엇을 던졌으면 오늘 이 말씀이야. 주제를 알게 되어지고 테마를 알게 되어지고 대지를 알게 되어지고 핵심을 알게 되어지고 결론을 알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역사? 따라합니다. 엘리치 역사. 그래서 통역할 수 있는 능력, 통변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지는 거예요. 오늘 내가 이 말을 했으니까 그것을 알아듣는 거.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근거를 가지게 하는 이러한 축복의 역사. 그러면 우리는 이제 무엇을 사모하라?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이 자리가 차고도 넘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요? 내 마음속에 시기가 있고 분쟁이 있고 염려가 있고 그리고 내 생각을 어떻게 해요? 아직까지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적인 것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오늘 사랑 많은 교회는 어디 안에 있자? 예수 안에 있자. 어디 안에 있자? 그리스도 안에 있자.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믿어지면 그러니까 다 하나님의 자녀가 이 확정질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나는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